시간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이 참으로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 오전부터 계속되는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 이곳까지 왔사오니 그 은혜가 풍성히 함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 전하게 할 것이고 전도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갑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주 이름 능력 있도다. 예리한 밤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아멘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아멘 있도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마귀는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하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하신 서경강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귀한 목사님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의 사람, 소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와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여기시고 귀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사랑 안에서 용기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18장 14절을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있으시면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90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90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 뒤에 누가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90세였던 사라는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90세가 되었던 사라에게 절대로 나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험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짧은 견해로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온전히 다 설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케 해주시고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높음과 깊음, 그 온전하심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전에는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반응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운이겠지.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녀는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의 기도로 그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부모님은 가끔 그 자녀에게 뭐라 그러죠?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다. 그때 자녀들의 반응이 뭐죠? 아니야, 이거는 운이거나 아니면 나의 노력일 거야.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반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능력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이며,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십자가에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떠올려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항상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우리 함께 우리 영상에 나오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떠났습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도 가끔 이렇게 신방 전화하면 많이 답답해 하신다는 그러한 반응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무리들하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보기 위해, 자기를 만나기 위해 그 무리들을 잠시 떠나서 어디를 가셨냐?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본 성경 안에 있는 그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멈추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따라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같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무리 중에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인 것이죠. 그들은 무리 속에서 있었으나 과감히 그 무리들에 있었던 그 즐거움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 기쁨보다 예수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은 믿음의 시선에서 더 나아가 믿음의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시선을 옮겨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을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다. 제자들이다. 그러면 제자가 누구일까요? 제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는 자들이 제자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
자신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자가 무엇이냐라고 책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5장 1절만 묵상하시고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한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쳤었는데 그 가르친 말씀, 무리를 떠나서 나에게 있는 자리로 온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무엇이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은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바로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들이 바로 위에서 천국이 존재한다고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 예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신 말씀이 바로 팔복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누구의 것이다? 바로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이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또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자리로 나온 자들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 이 말씀에서 언급해 주셨던 처음과 끝의 말씀의 복, 이 말씀의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바로 누구의 것이다?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다? 가장 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우리 남자 청년들 중에 군대 나온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있는 곳이 무엇이죠? 거기가 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사령부가 서울에 있으면 거기가 이제 사령부가 되죠. 아무리 사령관에 있는 직무실이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령관이 부산으로 가면 거기가 어디일까요? 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사령부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주목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허락된 삶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이야기하다가 또 구약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으로 잠깐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비밀의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시선과 걸음을 그대로 멈춰두지 않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서 걸음을 옮겨 예수님께 온 자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간 자들, 그렇게 주님을 따라온 그들에게 주님은 팔복의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 성경 인물인 아브라함은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은요 17절 이후에 두 가지의 비밀의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자,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디에 금은보화가 이렇게 쌓인다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축복해 주신다.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저랑 좀 아브라함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은 없었지만 100세 되기 전에 이삭은 없었지만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가진 게 상당히 많았고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 너를 잘 되고 너를 축복해 주는 것이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복을, 그냥 너만 누리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너무 많이 주니까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줄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세대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 어떻게 한다?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19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부분에서는 그게 크게 이제 제가 다룰 부분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또 자기 후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일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은 조금 축소해서 그냥 조금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첫 번째는 대부분 다 아시니까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비밀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비밀의 말씀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하고 무거워서 마지막 때가 아닌 현재의 역사 안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비밀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와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정중하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사자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내려가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가까이 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할 것을 어떻게 한다? 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왜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부당하니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나의 간청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아동부 때 아주 많이, 이제 조금 교회에 좀 다니셨으면,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교회에 이제 있으셨으면 다 아는 말씀이죠. 50명 의인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그 다음 몇 명이죠? 45명, 40명, 30명만 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 30명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3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명? 10명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마 그래도 아브라함 또 양심이 있는데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으로 안전한 수치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는 아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정말 네 말대로, 네가 요청한 대로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즉 무엇을 할 마음이 있으시다. 내가 지금 그 땅을 심판할 마음을 가졌지만 거기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나는 내 뜻을 바꿀 의도가 있다. 즉 용서할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이 진짜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 좀 집중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본문을 정하면서 저번에 설교했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왜 이렇게 비슷하지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백부장의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됐구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50번, 45번, 40번, 30번, 20번, 10번.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본문을 그냥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거두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10명에서 끊어가지고 진짜 아브라함이 한 명만이라도 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의인이 있다라는 것을, 의인이 10명까지 있다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21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기록은 위에는 올리진 않았는데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한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뭐 하겠다?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확인도 안 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겠다라는 본문은 어디에도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한번 확인하겠다, 한번 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면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봤는데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발이 머문 곳이 어디였죠? 그곳은 하나님이 명령한 장소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즉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서 자기가 가장 편했던 그 아버지의 본토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또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던 그 땅에 누가 서 있었냐?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과 걸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참 뭐했다? 친밀했다. 이사야서 말씀도 생각나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스로 생각했다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50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곳에 악인이 얼마나 있는지 의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대답해 주시고 그의 요구를 천천히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살리시고 복을 흘려 보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 모든 시대와 시간, 사건, 인물들은 모두 다르나 하나님의 중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요청을 잠잠히 들어주시며 우리의 요구를 버릇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가까이 가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우리를 위해 모두 쏟으시고 우리를 죄인 같은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의인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걸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순종함으로 이루신 구원의 사역으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는 이 세계의 역사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찾는 방법이 뭐죠? 가장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네. 제자 즉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다시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 속에서 사라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 보고 무리를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특권은, 가장 큰 특권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과 공간일 줄 믿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희성교회, 이 거룩한 성전일 줄 믿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인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장소이며, 바로 이곳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할 장소이며, 우리는 이곳에서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과 희성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집에서 기도해봤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해봤습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해봤습니다. 솔직히 어디가 제일 잘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부터, 아니면 2월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또 뉴스로 보도되는 슬픈 소식들로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으로 기쁨보다 슬픔이 있었던 어려운 새해 그 첫 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온전히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그곳에, 그 역사적 현장에 누가 찾아오실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찾을 때 벌써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이끄는 곳으로 시선을 옮깁시다.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그냥 자기가 좀 성경 안다고, 좀 공부했다고, 주님은 어디에나 다 계셔, 그렇게만 얘기하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주님은 교회에 반드시 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낫다고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이곳으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과 어려움을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과 아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모든 정성을 쏟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깊이 헤아리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앞에 놓인 슬픔과 아픔, 어려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높고 깊은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은 채 우리를 통해 하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도 있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회복되고 믿음으로 사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아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한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오. 교회 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함께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현재 본당에는 약 60분 정도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대면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말씀으로 알아가는 신약 성경 통독이 진행 중인데요. 마지막 시간이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월부터는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112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눠드린 표대로 오셔서 함께 잘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본당 개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셔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이 시간 마무리 지을까요?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